신이 사랑한 예수, 예수는 있다. 오늘은 3과 성탄, 사랑의 탄생 13과입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 겸손한 마리아의 소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 이후 지금 현재는요, 하느님 계획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 자신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후에 right now 지금 예언자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예언자는 하느님의 계획을 증거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 자신도 예언자고 듣는 여러분들도 예언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은 율법과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뿌리인 다윗과 함께 당신의 초소를 세우시고 당신 손 안에서 예수님은 오시기로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 근본적인 저는 이제 신학자이지만 이런 예수는 있다, 신의 사랑은 예수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이 본문 비판이라든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성서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서학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가톨릭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서학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어떤 영향을 끼쳤던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동학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민족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아주 제가 보기에 동학은 너무나 단순히 서학의 반대가 아니고 물론 표현으로는 서학, 동학 반대지만 저는 이것을 시너지, 같이 거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동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학은 상당히 초월적이다 하는 말씀을 저도 느낍니다. 초월적인 것, 그 초월적인 것이 확실히 이제 루카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특히 마르코복음은 액면 그대로 역사의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나왔다면 마테오복음은 마테오 공동체, 부활 공동체죠. 근본적으로 부활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사의 관점에서 써내려간 거예요. 루카복음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측면,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카복음 1장 26절 38절에서도 이러한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뿌리 다윗과 함께 당신의 초소를 세우시고 당신 손 안에서 예수님은 오시기로 된 사람이다 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저는 이제 설명하고 나누고자 이렇게 신의 사랑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 비판이라든가 성서학자들의 몫이고 단순히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에 충실하면서 나자렛 예수의 그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서구에서 일어났던 많은 그리스도론 학자들의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는 중간중간에 저도 우리 한국의 이러한 콘텍스트,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또 우리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은 지금은 하지 못하고요. 언제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외래 종교라고 하지만
조선이라는 데 들어오면 300년 정도 지나면 다 한국 불교, 한국 유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이 K 종교, 한국 종교, 한국 그리스도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300년이 약간 안 됐거든요. 300년 전까지는 늘 이 번역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충분치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서구의 그리스도론 관점의 이 부분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리 콘텍스트, 우리 문화 안에서 만나는 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융합이 되는 서구 유럽의 신학과 우리 아시아, 특별히 한국의 이런 신학이 정말 잘 시너리게이아, 시너지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길을 걸어가신 분이 이미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심상태 몬시녀님께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해오셨죠. 그런 토대 위에 이렇게 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초월성이 너무 강한다고 생각하지만 초월성의 룩가적인 그러한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간다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강생 사건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 당신의 계획에 자유롭게 동의한 미래의 어머니를 원하셨는데 바로 마리아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직면한 신비를 인격적인 영혼의 자유와 함께 마주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사는 긴박한 미래를 말하죠. 항상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자렛 소녀의 이런 충만한 동의로 성취될 하느님의 계획의 베일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계획이 드러날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마리아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떡합니까? 만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는 마리아 존중하고요. 또 다른 마리아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루카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 이 인사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건넨 인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참 실패한 듯 보여요. 하지만 신비는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래? 하고 있을 때 루카복음 1장 31절에서 너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고 너는 그를 예수라고 이름 정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죠. 동정녀에게 이 말씀은요, 그녀가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녀가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매우 인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것이죠. 마리아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끝이 없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지존하신 아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묻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와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이건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죠. 예언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카복음 1장 32절 37절 쭉 나오죠.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너무 마리아가 벅찼을 것 같아요. 저도 벅차거든. 지금 이걸 읽으면서 벅찬데 마리아 얼마나 벅찼을까? 정말 이해했을까?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의 여인. 그러니까 루카복음 1장 38절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삼전 기도에 해석하는 기도 내용이죠. 이렇게 마리아는 온전히 하느님께 순종을 하는데요. 순종이 성경은 성경이 마리아 복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니까 짤막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사이 행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뭘 이해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또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택은 지혜에서 오는 거고요. 결정은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위스덤과 컴패션, 지혜와 연민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동의와 순명입니다. 무조건 순명하는 게 아니고요. 동의함으로써 동의는 위스덤의 측면이고 순종은 컴패션, 연민의 관점이죠. 우리는 그 두 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위스덤을 할 건지 컴패션, 연민을 할 건지 이게 뒤바뀌면 곤란하고요. 이처럼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순종에 의해서 말씀이 살덩어리가 된 것이죠. 주님의 종이 충만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리아 그녀의 운명은 우리 구세주 그녀의 아들 운명에 밀접하게 연관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과 결정, 이 부분이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선택을 하게 하는 베스트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깊이 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곰곰이 천사의 말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했다는 것은 바른 선택에 늘 주님의 부르심의 잉태고지에 내 온전한 생각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훌륭한 깊은 생각 속에서의 선택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순종, 마음을 들이는 순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궁, 즉 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비록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아들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안정적이고 확고부동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각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각자의 성소 안에서 역시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그 마리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한 종으로서의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주의 모친이라는 이러한 영광된 은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